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의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편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교리를 가르치고 삶으로 가는 거죠. 그 교리 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가 죄론인데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를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1장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 2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도대체 뭐냐, 3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인간을 진단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떤 사람도 행위로, 할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받을 사람은 없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게 4장의 메시지인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를 샘플로 두 명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를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면 창세기를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50장의 모든 내용이 어디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는 로마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믿음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구원과 믿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받은 구원과 믿음이 결국은 내가 받을 구원과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냐? 그런 좋은 일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려고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왜 유독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느냐?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고 목사 되게 하고 신자 되게 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속썩이고 속도 굵는 자식도 있고 또 횡포를 부리는 자식조차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열쇠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되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만한 선행을 했느냐, 그만큼 충성을 했느냐, 그만큼 헌신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었다면 자랑할 게 많지만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선택,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냥 따랐거든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1절에 보면 그런 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과연 자랑할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육신으로 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으냐?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을 따지면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없다고 말을 해요. 자, 3절. 자,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은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파란 글자로 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진 바 됐다. 그것이 as it was reckon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문맥을 잘 모르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저는 이 3절을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던져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김 받게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안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의로 여겨진 바 됐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보면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슈퍼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살 때는 그 10,000원짜리가 갖고 있는 정부가 인정한 구매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디 가서 쓰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내가 믿고 있는 거죠. 영적 세계가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크레디트 됐다. 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은 회계할 때 쓰는 용어인데 부기 용어인데 격리장부는 돈 쓴 거하고 장부가 100%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자,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장부가 하나 있어요. 장부.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장부가 누구에게로 옮겨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장부로 싹 옮겨졌어요. 그냥 옮겨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장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크레디트 해 주셨어요. 그걸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복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셨다. 예수님의 의를 취해서 아브라함의 장부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건 구원 받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믿음 있고도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강조했어요. 믿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은 구원받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믿은 것을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리콘디드, 여겨진 바 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따른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메마르고 의가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없다면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취해서 아브라함의 장부에다 그것을 이전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때 마치 10,000원의 구매력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돈이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인정한 크레딧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이 창세기 5장 16절을 세 군데서 인용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두 군데예요. 자, 한번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복음을 설교하는데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는데 율법학자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이 이 선행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느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 같은 거 아브라함이 있고 나서 율법은 400년 후에 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는데 실제로 할례는 17장에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이 의롭다 여김 받은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할례 안 받았어요. 율법은 400년 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많이 속인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주신다 그러는데 몸이 달아가지고 그 자기 부인의 그 하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죠, 은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끌고 가느냐? 아니 그게 맞다고 치자. 그래도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냐?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하고 어떤 접촉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출생과 부활과 예수의 어떤 다시 오심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만큼 근접해서. 그러나 그는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뭘 믿었느냐? 이 구원을 믿었어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속량에 대해서. 자, 증거를 댈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예, 다소 어려운 본문입니다. 로마서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잘 따라오시면 오히려 영안이 열리게 돼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13절을 다시 한번 틀어주셔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단어가 중요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요. 속량했다, 구속했다, 영어로 리딤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상업 용어거든요. 속량했다, 구속했다. 어떤 노예가, 그 고대 사회는 노예를 주고 팔아줘요. 돈 주고. 근데 그 노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 주려면 내 돈을 페이해서 사서 내 집에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해방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거기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속량이에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믿었어요. 그걸 누가 인정해? 하나님이 크레딧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계시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올 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로운 일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구약의 선배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교회만 다니는 분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꼭 믿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아멘. 자, 4절 5절로 넘어갈게요. 본문. 자, 다 같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예를 들자,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으면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한데 일을 안 하고도 보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주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5절에 보면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보수를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은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해내지도 못했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월급 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한 게 없는데, 나고자인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불경건한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반대하고 원수가 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 7, 8절을 보겠어요. 6, 7, 8.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유대인들이 잘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거리해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복 있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사람들이 뭐 괜찮아, 그거 다 됐어. 그런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따라다니거든요. 계속 아무리 사람이 용서를 했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선언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8절은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너 죄 없어, 이제 괜찮아, 너는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몸서리치는 회개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했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죽였죠. 인간의 눈은 속였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다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산받지 않고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몸서리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와 짝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우린 받아야 돼. 다윗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에서 끊어주셨어요. 죄의 가려움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정말 할렐루야가 나올 만한 일이에요.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유, 아멘이 작은데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그 구속 때문에 내가 죄산받고 영화롭게 되고 또 성화가 되고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죄를 탕감받아서 그게 가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의를 입고 그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 의롭다. 내가 너 이제 죄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네가 무슨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다. 이거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의로움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행을 한 게 없어요. 그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아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은은 아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 레벨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 같은 그런 말로 다 못하는 실수를 했을 수 있고 노아처럼 술 먹고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책의 이름이 의인이다, justification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는 걸 막 물어뜯겠지만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또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그 어떤 보석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살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 피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 이 두 부류의 적군하고 싸우고 있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 그룹과. 근데 이 두 부류를 다 바울이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선한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선한 일을 좀 했어. 그래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내가 예수의 피만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 이것이 철저한 마귀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예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막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면 세 가지 결과가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약속도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선행이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안에서 기차를 타서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야지 두 군데를 동시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과 믿음은 같이 못 가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은혜와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지향적이고 율법은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데 왜 예수 믿다가 처음에 그렇게 은혜 있고 감격이 있던 사람이 메말라지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나는 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메마르는 거예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공짜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뭐라도 대가를 지불해야지. 따라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기분 좋고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구원받는데 필요 없어요. 약속이 파기되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약속이 조건이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존재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있다 해도 그건 무가치하고 율법은 진노를 가져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의 성취를 힘쓰는 사람 구원 못 받고 약속도 못 얻고 그는 진노.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고 진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은 항상 뭔가를 지적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렇다면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가진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이 이렇게 많고 피곤하고 복잡하냐? 마음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율법으로 바꾸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가슴이 메마르고 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다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를 세워줘요. 은혜를 서포팅해줘. 세워줘. 16절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읽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을 생각하면 은혜가 따르고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이 따라오는데, 은혜는 인간의 공로를 떠난 하나님 편의 사랑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거거든.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일을 안 했는데도 내가 돈을 받으면 은혜죠. 받은 걸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은혜를 세우고, 두 번째는 믿음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이 행위에서 온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믿음으로 받게 됐다는 할지라도 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구원받았다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원해요. 확실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남녀노소, 공부했거나 공부 안 했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니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선택받았던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닌,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직접 건너봐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봐야 되고, 아브라함도 25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고 경험하고 다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직접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참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런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대충 설교 몇 번 들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현재형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내가 직접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남이 쓴 사도행전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